혹시 신약 성경 한번 처음부터 읽어봐야겠다 하고 딱 폈는데 시작부터 막혀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오늘은 바로 그 첫 번째 관문, 마태복음, 여기에 숨겨진 진짜 놀라운 이야기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성경을 딱 펴면 마태복음 1장이 나오죠. 그런데 이건 끝도 없이 이어지는 이름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아니, 솔직히 좀 지루하잖아요. 도대체 이게 왜 신약 성경 맨 앞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 걸까요? 오늘 그 미스터리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사실 이게 그냥 지루한 이름 나열이 아니거든요. 이건요, 마태가 앞으로 펼쳐나갈 어마어마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아주 강력한, 법적인 변론의 시작인 셈입니다. 모든 게 바로 이 첫 장에 달려있는 거죠. 자, 마태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큰 그림을 한번 봐야 합니다. 아니, 신약 성경에는 왜 똑같은 예수님 이야기가 4번이나 반복될까요? 바로 그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섹션, 4개의 시선, 한 인물입니다.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4권의 복음서는요, 마치 하나의 멋진 건물을 4대의 다른 카메라로 찍은 영상 같은 거예요. 앞에서만 찍으면 뒷모습을 모르고 옆에서만 찍으면 전체 규모를 알 수 없잖아요. 정면, 뒷면, 양옆에서 다 봐야만 이 건물이 이렇게 생겼구나 하고 입체적으로 알 수 있죠. 예수님이라는 한 인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4가지 관점이 전부 다 필요한 겁니다. 하나하나가 다 필수적인 거죠.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요, 각 복음서가 예수님의 특정 모습을 딱 집중해서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가복음은 종으로서의 예수님을, 누가복음은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요한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태복음은 바로 이 책의 단 하나의 목표는 예수님을 약속된 왕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왕이었을까요? 마태는 왜 그렇게 왕이라는 점을 강조했을까요? 도대체 누구한테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 두 번째 섹션에서 마태의 이 거대한 주장, 예수는 왕이다를 좀 더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마태가 이 글을 쓸 때 머릿속에 확실한 독자층이 있었어요.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줄줄 외울 정도로 잘 알았고 수백 년 동안 예언된 구원자, 바로 메시아를 정말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가 정말 우리가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맞아? 바로 이 질문에 답하는 것, 이게 마태복음의 핵심 목표였던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바로 메시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라는 단어는요, 그냥 단어가 아니었어요.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희망 그 자체였죠. 다윗 왕의 혈통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로운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바로 그 존재. 한마디로 메시아는 곧 왕을 의미했습니다. 그걸 아니까 마태가 첫 문장부터 아주 그냥 핵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사실상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문인 셈이죠.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을 유대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민족의 시작인 아브라함과 왕의 상징인 다윗에게 바로 연결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는 왕이다라는 엄청난 주장을 던졌어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증명해야죠. 마태는 2가지 아주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합니다. 세 번째 섹션, 바로 그 증거들, 혈통과 예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그 지루해 보였던 족보로 돌아가 볼게요. 이게 그냥 막 쓴 게 아니에요. 보세요. 마태는 이걸 일부러 세 부분으로 나눴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왕까지 14대, 다윗왕부터 바빌론 유배까지 또 14대, 그리고 유배부터 예수님까지 마지막으로 14대. 이상하죠? 왜 하필 전부 14대일까요? 여기에 기가 막힌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당시 히브리어는 알파벳마다 숫자값이 있었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의 히브리어 철자, 달렛, 바부, 달렛의 숫자값을 더하면 정확히 14가 나옵니다. 와,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죠. 이 족보 전체가 다윗을 외치고 있도록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장치였던 거예요. 자, 첫 번째 증거, 혈통으로 왕의 자격이 있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증거는 뭐냐? 이건 훨씬 더 직접적이에요. 마태는 예수님의 삶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사건들이 마치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처럼 수백 년 전의 예언들과 정확하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걸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마태가 쓰는 방식이 아주 독특한데요. 계속해서 이 말을 반복해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예를 들어볼까요? 이사야서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예언이 있는데 이걸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딱 연결시키죠. 또 호세아서에 애굽에서 내 아들을 둘렀다는 구절이 있는데 이걸 헤로드 왕을 피해서 이집트로 갔다가 돌아온 사건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독자들 앞에 점들을 흩어놓고 하나씩 하나씩 이어서 그림을 완성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진짜 엄청난 반전이 시작됩니다. 마태는 이 왕국의 개념을요, 유대인이라는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폭발적으로 확장시켜버립니다. 이건 당시 독자들에게는 정말 상상도 못할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네 번째 섹션, 모든 민족을 위한 왕국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기대는 어땠을까요? 뻔했죠.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아주 강력한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왕,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하지만 마태가 보여주는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태가 그리는 왕은 특정 민족의 왕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영적인 왕이었고 그의 나라도 그런 나라였죠. 이 주제는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해요. 생각해보세요. 족보가 누구부터 시작했죠?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약속받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잖아요. 또 예수님은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백부장 같은 이방인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칭찬하시고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메시지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왕국은 모두를 위한 곳이라는 거죠. 자, 이제 왕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의 왕국이 어떤 곳인지 분명해졌습니다.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바로 그 나라의 시민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법이죠. 마태는 이제 그 나라의 헌법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5번째 섹션, 왕의 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5,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건 바로 마태복음의 구조를 푸는 아주 중요한 열쇠입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길고 중요한 가르침이 크게 5덩어리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마태가 굳이 이 숫자 5를 사용한 건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전체를 보면 아주 독특한 리듬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야기, 즉 서사 파트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는지에 대한 긴 설교, 즉 강화 파트가 나와요. 그리고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행동, 가르침, 행동, 가르침. 마태는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이 서로를 어떻게 뒷받침하고 증명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이 5개의 가르침 묶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같은 것들, 이게 그냥 좋은 말, 명언 모음집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 새로운 왕국의 시민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삶의 기준, 즉 왕의 법 그 자체인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마태복음의 맨 마지막 구절이 완전히 새롭게 들리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결국 이 왕국 시민의 핵심적인 사명은 바로 이 왕의 법, 이 가르침을 배우고 내 삶에서 살아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되는 거죠. 결국 마태가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은 그냥 과거의 위대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법을 주시는 왕이셨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한 왕국의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이 고대의 책이 던지는 이 질문, 왕과 그의 법, 그리고 시민으로의 삶에 대해서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